제가 이렇게 앉아서 하는 게 더 좀 편안하게 좀 들으실 수 있겠다고 해서 제가 좀 앉겠다고 했습니다. 오늘 제 말씀은 강의가 아니고 그냥 임상 체험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이야기를 하려면 사랑방 같은 분위기를 하기 위해서 제가 좀 앉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이제 이제 외과 의사인데요. 제가 좀 호기심이 있어서 의학사, 그러니까 의학의 역사, 의학 철학을 좀 공부할 기회가 있었는데, 우리 수천 년 동안 이제 의학의 역사를 통해서 배울 수 있는데 하나의 교훈은 건강과 질병을 설명할 수 있는 단일 이론은 영원히 존재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우리가 산 정상에 오르는 길이 한 가지 길만 있으면 참 편하고 좋을 텐데, 올라가는 길이 여러 가지가 있듯이 질병을 이해하고 치료할 수 있는 길도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고, 또 그 길은 지금 있는 등산길만 아니라 길을 얼마든지 또 새 길을 낼 수 있을지, 또 치료하는 방법은 또 얼마든지 개발할 수 있다. 그런데 이제 산 정상까지 올라간 사람의 눈에는 등산, 즉 산 정상에 이르는 길이 여러 가지가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는데, 산 중턱까지밖에 못 간 사람은 자기가 가고 있는 그 길이 꼭 그 길 하나밖에 없다고 착각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와 똑같이 내가 하고 있는 치료법, 이것 하나만이 유일한 진실이다 라고 고집을 하고 있다면 그 사람은 아직도 가야 할 길이 좀 남아있다. 그런다고 해서 제가 산 정상까지 올라간 사람이다, 이런 뜻은 아니고요. 저도 아직도 가야 할 길이 많이 있습니다. 또 하나는 우리 의학의 역사 속에서 배울 수 있는 게, 인간의 지성으로서는 건강과 질병에 대해서 정확하게 알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제 오늘날 우리 시대에 근거 중심이라든가 과학적 의학에 대해서 많은 분들이 말씀을 하지만은, 그것이 오늘 우리 시대 사람들의 인식의 수준에서 근거고 과학인 것이지, 그것이 늘 변한다는 것입니다. 우리 세상의 모든 것은 한순간도 머무르지 않고 변하는 거예요. 제가 이제 외과 의사 해가지고, 제가 미국에 이제 위스콘신 대학이라고 하는 곳이 이제 의학사, 의학 철학에 아주 유명한 대학인데, 제가 거기에 가서 펠로로 공부할 기회가 있었는데, 그 의학 도서관에 가서 봤는데요. 제가 외과 의사니까 이제 외과 의학의 역사를 이렇게 쭉 봤습니다. 우리가 이제 1860년대부터 외과학이 아주 비약적으로 발전했는데, 그때부터 지금까지 이제 의학에 대한 저널, 의학에 대한 연구 잡지를 제가 쭉 한번 살펴볼 기회가 있었는데, 외과 의사들의 이제 초창기, 지금부터 약 한 150년 전에 외과 의사들이 한 수술 방법은요, 오늘 우리의 눈으로 볼 때 정말 말도 안 되는 정말 엉터리 같은 수술이 많았습니다. 그러나 그 당시에는 그분들에게는 가장 진실이었단 말입니다. 그런 걸 생각해보면, 오늘 현대의학의 많은 의사들이 믿고 있는 암을 치료하는 데 있어서 3대 치료, 수술, 항암제, 방사선, 이 치료를 앞으로 수백 년 후에 우리 후대들의 의사들은 어떤 눈으로 보게 될까? 오늘 우리에게 가장 진실처럼 보이는 의학적 진실은 다음 세대에는 미신이 될 수도 있다. 늘 변화해 간다. 그래서 우리가 현재 건강과 질병을 볼 때, 그러니까 한 가지만을 고집해서 본다거나, 또 오늘날 우리가 믿고 있는 것만이 유일하게 진실이라고 보고 묶여 있을 필요는 없겠다. 그래서 오늘 저는 그냥 이야기로 한 거죠. 그래서 오늘 제가 말씀드린 것도 똑같이 완전한 진실일 수는 없고, 저는 의학과 과학은 동의어가 아니다. 의학은 과학이 아니면 의학이 아니다 라고 하게 되면은 마치 대롱으로 하늘을 보고 대롱 안에 있는 하늘만 하늘이고 대롱 밖은 하늘이 아니다라고 주장하는 바와 같이, 그것 또한 편견일 수가 있습니다.
이제 의학은 과학이면서도 또 철학이고 심리학이고 종교나 신앙이고 예술이고 사람의 의식을 다 포함하는 어떻게 보면 종합 예술과 같은 것이다. 이제 그렇게 저는 이제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오늘 제가 드린 말씀도 여러 가지 작품들 우리가 보듯이 하나의 그 예술 작품을 관람하듯이 그냥 재밌게 봐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저는 이 의학의 역사 속에서 가장 위대한 의사들이 많이 있었는데 가장 위대한 의사 중에 한 분을 파라켈수스, 르네상스 시대 이제 의사인데 이분은 제2의 히포크라테스 또는 의학의 황제다라고 이렇게 일컬음을 받는 분인데 그분이 이제 그 1650년대 그 바젤 대학이라고 하는 스위스에 있는 바젤 대학 의과대 교수로 부임한 첫날 강의실에 들어가서 그 당시에 학생들이 성서다 바이블이라고 믿고 있는 갈리누스와 정통의학의 교과서를 책상에 위에 올려놓고 모두 불태워버렸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즉 정통의학이야말로 의학의 발전을 가로막는 가장 큰 장애다. 우리는 오직 이 환자와 자연만을 관찰하라. 그리고 오로지 진실만을 추구하라. 라고 하는 이제 강의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의과대 학생들이, 의사들이 기존 가지고 있는 통념에서 과감하게 벗어나서 온전히 진실을 추구하고 오로지 환자와 자연을 잘 관찰하라. 그래서 그분이 한 말씀 중에서 참 우리가 깊게 생각해야 할 말씀은 의술은 곧 치료 기술, 의술은 의사로부터 나온 것이 아니라 자연으로부터 나온다. 그러니 의사는 열린 마음으로 자연으로부터 시작해야 된다고 하는 이제 유명한 말씀을 했는데 오늘 이제 그 이야기는 오늘날도 우리가 이제 21세기에 들어와 있는데도 우리 이제 파라켈수스를 다시 따라 배우자고 하는 이제 그런 이렇게 그 연구들이 있습니다. 특히 미국이나 유럽 쪽에 파라켈수스의 탐구하는 것들이 있는데 저는 이제 환자나 의사가 이제 이 말씀을 좀 깊게 우리가 생각을 해야 된다. 이제 저는 이제 믿고 참 그분 말씀 속엔 정말 조금 이따 또 말씀드리겠지만 깊고 미묘한 것들이 아주 많이 있습니다. 그 내용은 뭐냐면 우리 사람들이 이제 자연인데 우리가 자연은 완전하게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 사람들이 겉모습으로는 말기암 환자이고 환자고 이렇게 하지만 그분 안에는 완전한 생명이 조금도 흠축 없이 다 갖춰져 있는 완전한 존재라는 것이죠. 다만 겉모습만 이제 환자의 일꾼을 보이는 것이죠. 원래 푸른 하늘과 태양이 정말 완벽하게 존재해 있는데 오늘처럼 먹구름이 끼어 있으면은 원래 푸른 하늘과 태양이 있는데 그게 가려서 잘 안 보이듯이 우리 모든 사람에게는 다 완전한 생명과 자연 치유력이 조금도 부족함없이 갖춰져 있는데 우리가 먹구름만 채워버리면 원래 있는 푸른 하늘과 태양이 드러나듯이 우리에게 가리고 있는 경증과 같은 것만 이렇게 채워버리면 그 안에 이제 완벽한 것이 나타난다. 그래서 우리가 결국은 아까 파라켈수스가 말한 자연으로부터 배워야 된다고 하는 것은 우리 모든 사람에게 완전한 자연 치유 시스템, 완전한 생명이 다 갖춰져 있는데 그것이 치유를 한다. 아까 우리 전세기 대학원장님께서 인터뷰하시면서 참 감명 깊은 말씀하셔서 제가 또 한번 감동을 받았습니다만 의사는 이 일점의 훈련, 정말 자연의 이치와 생명의 도리에 맞도록 살아가도록 훈련시킨 훈련이라는 말을 저는 건성으로 썼는데 오늘 대학원장님 말씀께서 훈이라는 말은 훈육한다, 가르친다는 뜻이고 연이라는 것은 연습한다. 그러니까 자연과 생명의 도리를 가르쳐서 우리 환자들이나 우리가 연습을 하도록 의사는 코치를 한다는 것입니다. 그냥 가르쳐준다. 그래서 사실은 서양의학의 그 시조라고 할 수 있는 히포크라테스나 파라켈수스도 의사란 병증을 치료하는 기술자가 아니라 자연과 생명의 도리를 그래서 자연의 이치에 맞도록 살도록
가르치는 교사가 되어야 된다. 예, 그렇게 아까 파켈수도 똑같이 이야기했습니다. 우리가 동양학의 고전이라고 할 수 있는 황제내경이나 또 인도의 아유르베다가 이렇게 보게 되면 병증 하나하나를 우리 이제 서양학 교과서는 수많은 병증이 있습니다. 아니 텍스트는 두꺼운데 정말 병증 목록표 같은 거 해가지고서요. 그것보다 요리책 처방이라고 그래가지고서 다 천편이 일개월 이 병은 어떻게 나오게 무슨 약을 써서 약 들어가고 이렇게 돼 있는데 황제내경이나 아유르베다 같은 경우는 병증을 치료하는 약 처방이 그렇게 많지는 않고 어떻게 자연의 이치에 맞도록 숨을 쉬고 음식을 먹고 활동을 하고 휴식을 하고 또 마음을 쓸 것인가에 대한 주로 양생법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사실은 의학의 근본은 이제 그 양생법이어야 된다. 저는 이 1970년대 이제 말에 의과대학을 졸업한 후에 이제 외과를 이렇게 그 수련을 받았습니다. 저는 이제 광주 기독병원에서 1977년부터 이제 외과 수련을 받아가지고 82년에 전문의가 됐는데요. 그 당시에 우리를 가르치는 스승은 그 닥터 디트릭이라고 하는 미국의 이제 선교 의사였습니다. 참 이분의 의술, 수술 솜씨는 그 당시 저희 눈으로 볼 때는 너무나도 놀라운 어떻게 사람의 손으로 저렇게 수술할 수가 있는가. 그래서 별명이 신의 손이다. 그래 나는 이제 그처럼 위대한 외과 의사 밑에서 훈련을 받았기 때문에 수련을 받았기 때문에 제가 전문의가 되어 세상에 나올 때는 나는 이제 어떤 어려운 병도 잘 고칠 수 있겠구나. 그런 자만심, 교만한 마음이죠. 이런 걸 가진 적이 있었습니다. 이제 제가 종합병원에 이제 외과 과장이 돼가지고 많은 환자들 이제 수술이나 약물로 치료를 했는데 이제 제가 수술한 암 환자들이 얼마 안 가서 재발해가지고 다시 찾아와서 임종을 지켜보는 그런 괴로움도 많이 겪게 되고요. 통증 환자들을 수술이나 약물 치료를 해도 잘 낫지 않고 특히 고혈압이나 당뇨나 류마티스나 만성 간염이나 이런 환자들이 현대 서양 의학의 약물 치료만으로 치료되지 않는 걸 보면서 제가 자신감을 가졌던 제 교만한 마음이 다 무너져 내리고 현대 서양 의학에 좀 회의를 가진 적이 있었는데 그런 차에 제가 1984년에 독일의 이제 하이델베르그 대학의 지역사회의학센터를 방문할 기회가 있었습니다. 거기도 이제 우리 자연의원 같이 이렇게 좋은 환경은 아닌데 쿨하우스라고 그래가지고 비교적 좀 자연 환경이 좋은 곳에 그 조그마한 요양원 요즘 같으면 통합학 클리닉 내지 대체학 클리닉 같은 그런 곳인데 거기 가 보니까 이제 만성 폐행성 질환 환자들에게 과일, 야채 주수요법이라든가 수치료, 흡강요법, 일종의 부항요법과 같은 것이죠. 마사지, 침구, 또 명상 이런 여러 가지 다양한 이제 동양의 전통 의학과 비슷한 치료를 하는 걸 보고 제가 좀 신선한 그 느낌을 받았습니다. 하이델베르그 대학은 우리 이제 서양의학의 메카라고 할 수 있을 정도로 의과대학의 역사가 700년이나 된 대학입니다. 그런 대학에서 그런 치료를 하고 있는 거 보고 저는 이제 한 번도 그런 걸 본 일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제가 그때부터 관심을 가지고 이제 이런 자연 치료학에 대해서 이제 제 나름대로 공부를 하는데 1986년에 저희 클리닉에서 아주 극적인 그런 이제 좀 일이 일어난 걸 봤습니다. 제가 이제 그때부터 이런 일본이나 이제 그 서양에 있는 자연 치료의학 교과서를 제 나름대로 이제 독학을 하고 있는데 어느 날 심한 중증 간암 환자가 찾아왔습니다. 그 당시에는 한국의 그 암센터가 서울의 어느 유명한 대학병원에 한 곳에 있었는데 그 암센터에서 치료 불가능하다고 이제 집에 가라고 하는 그런 환자였는데 60세가 된 남자 환자였습니다. 간에 이제 그 종양 덩어리가 애기 머리만하게 만져진단 말이에요. 근데 저한테 찾아온 것은 무슨 치료를 목적으로 온 것이 아니라 진통제는 하나 먹고 링겔 주사는 하나 맞으려고 너무 고통이 심하니까 왔습니다. 근데 제가 그 당시에 일본의 이제 와타나베라는 의사의 현대병의 도전이라고 하는 책을 봤는데 그 책은 요즘 좀 절판돼서 잘 안 나오는데 그 책을 보면은 왜 오늘날 암 환자에게 수술 항암제 방사선과 같은 3대 치료, 공격적인 치료를
해도 잘 치료가 안 되는가 하면은 그 책의 요지가 그렇습니다. 그것은 암의 원인을 치료한 게 아니라 암의 결과만을 치료하려고 하는 게 안 된다. 모든 병은 자연의 이치에서 떠나버려가지고 병이 생기는데 자연 이치로 돌아가면은 병은 쉽게 낫는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환자는 지금 뭐 저한테 치료하려고 온 건 아니지만 제가 그 책을 보고 아니 나는 이런 방법을 한 번도 안 해봤는데 이 의사는 이렇게 말하니까 이런 걸 한번 해보겠느냐. 그래서 가족들에게 그 책을 보여주니까 가족들이야 지푸라기라도 잡을 심정이니까 그걸 해보고 싶어 한단 말입니다. 근데 저도 그런 이제 심한 환자를 제가 붙들고 치료한다고 할 수 없는데 그분은 이제 이미 묘자리도 봐놓고요. 수의도 다 만들어나가고 장례를 논할 정도 됐습니다. 저희 병원은 치료다가 그냥 죽어도 나를 원망할 입장은 아니니까 저도 한번 실험을 해볼 그런 호기심이 있어서 이제 그걸 했는데 한 3개월 정도 되니까요. 암이 반으로 줄어들고 식욕이 생기고 통증도 없어지고 6개월 만에 그 병원에 원래 아들 암센터에 갔는데 암이 다 사라져 버렸습니다. 아주 놀라운 일이죠. 왜 좋아졌는지 저도 알 수가 없었어요. 치료 방법은 그분의 암을 치료한 게 아니라 그분의 인간 전체를 치료한다. 예, 그분의 몸과 마음 전체를. 제가 한 방법은 아침에 일찍 일어나가지고 한 30-40분 정도 이제 합장을 하고 하늘로부터 밝은 빛이 내려와가지고 내 몸에 있는 모든 암세포를 다 녹여서 다 사라져버리게 한다고 하는 것을 상상하고 믿고 내 암이 이미 다 사라져서 없다 하는 믿음을 갖게 하는 거기서부터 시작을 하고 그 다음에 해독과 면역 증강이었고 그건 여러 가지 이제 음식 방법 특히 생야채 주스라든가 생채소를 많이 먹게 하는 방법 우리 이제 여기 자연의원에서 하는 방법과 비슷하죠. 그렇게 하고 원열요법 저는 지금 이제 암의 3대 치료를 수술, 항암제, 방사선 저는 이제 외과 전문이니까 제가 외과 전문 시험 볼 때 암에 대한 3대 치료를 쓰시오 하면은 수술, 항암, 방사선 이걸 써야 정답이었는데 저는 지금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고 암의 3대 치료를 해독과 면역 그 다음에 원열요법 그 다음에 산소요법 몸에 대한 3대 치료를 그렇게 생각하고 마음에 대한 3대 치료 그것은 이제 이미 병이 다 나았다고 믿고 암에 대한 두려움을 없애고 두 번째는 암을 낳으려고 하는 목표를 갖지 말고 자기 인생에 정말 하고자 하는 목표 삶의 더 높은 목표를 향해서 도전적으로 나가도록 암과 싸우는 걸 하지 말아라. 그 다음에 세 번째는 나라고는 존재가 이 물질적인 육신이 아니라 나는 영원히 죽지 않는 영적 존재다. 그러니까 병을 낳으려는 목표보다는 일종의 영생불사 나는 영원히 죽지 않는 데다 목표를 두라. 제 나름대로는 그걸 이제 3대 치료로 마음에 대한 3대 치료로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아까 그와 같은 방법이란 말이에요. 그분이 이제 그렇게 좋아졌어요. 비슷한 시기에 심장병 환자 한 분이 찾아왔습니다. 심판막 장애로 심부전이에요. 심장이 이렇게 큰 축구볼만하게 부어가지고 이제 심장이 다 망가져 버렸단 말입니다. 그 당시 이제 한국에 제일 가는 국립대학병원에서 도저히 치료 불가능하다. 집에 가라고 하는데 저한테 왕진을 부탁해서 갔습니다. 그런데 그분은 숨만 쉬지 않는다면 시체예요. 손도 들지를 못해요. 예. 근데 제가 그 환자를 보면서 오늘 우리 현대 서양의 의사들이 나도 서양학 의사 출신이지만은 병만을 보지 인간 전체를 보지 못하거나 그 의사들은 심장만 치료를 하고 있었어요. 그 환자는 제가 가서 봤을 때에 2달 동안 대변을 보지 못하고 있었어요. 환자가 대변을 보지 못한다는 사실을 의사들이 간과하고 그래서 이제 그 와타나베의 현대병의 도전의 방법에 의하면 혈액순환은 2주먹 크기의 심장 박동의 힘으로만 도는 게 아니라 사지에가 우리 혈관의 70-80%가 있는데 사지에서 피를 끌어가려고 당기는 네가티브 프레셔 음압에 의해서 혈액순환이 되기 때문에 내 팔다리를 미세 진동시키는 일종의 모세 혈관 운동을 많이 할 때 심장에 부담을 덜어준다. 즉 우리 언덕을 올라갈 때
앞에서 끌고만 가는 게 아니라 뒤에서 밀어주면 잘 가듯이 우리의 혈액순환도 그런 원리로 되어 있다는 것이. 심장도 뛰지만은 사지에서 피를 끌어당기는. 그래서 심장만 치료하는 게 아니라 사지를 치료를 해야 돼요. 그런데 제가 하는 치료는 그 현대병에 소재는 치료는 날마다 관장을 하게 하고 사지 미세 진동. 그분은 팔다리를 들 수가 없기 때문에 가족들이 내 팔다리를 들어가지고 기계에 걸고 미세 진동을 넣으시고 여기 전중혈에다 계속 숙동을 하게 하고 그다음에 원열요법을 하게 하고 그리고 생야채 주스를 먹게 하고 생채식을 하게 하고 그렇게 하고 두 발을 냉탕 온탕 발목 내문 교대 목욕을 하게 하고 그리고 환자 자신으로 하여금 깊게 아랫배로 천천히 심호흡을 단전호흡 같은 걸 하면서 계속 나는 이미 다 나았다는 것만 상상하도록 내가 다 나아서 활발하게 걸어다니는 것 그것만 상상하게 하는 일종의 그런 방법이에요. 그 환자가 2달 만에 자기 남편이 출근하는 아침밥을 해줄 정도로 좋아져 버렸어요. 그래서 제가 이제 그 두 환자, 간암 환자하고 심장병 환자가 좋아졌는데 그것은 제 의술하고는 아무런 상관이 없다는 거예요. 나는 그냥 자연의 이치에 돌아가도록 이렇게 아까 대학원장님 말씀대로 코치만 해준 거예요. 저는 이제 이걸 보면서 우리 현대 서양의학은 분명히 잘못된 한계가 있다 하는 것을 확실하게 알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저희한테 와가지고 그런데 심한 환자가 좋아지니까 소문이 나가지고요. 제 의술이 좋아서 치료인 줄 알고 말기암 환자들이 막 찾아오고 아까 그 간암 환자는 10월에 면장이었습니다. 어디 그 사람은 술 먹기 좋아하고 고기 좋아하고 춤추고 놀기 좋아하는 이제 그런 무리한 생활하는 사람이에요. 그게 좋아지니까 소문이 나가지고 뭐 아주 곧 숨이 넘어가는 암 환자들도 막 앰뷸런스로 오고 심지어 막 일본, 네덜란드, 막 호주 막 이런 그래가지고 제가 굉장히 좀 괴로웠습니다. 그래서 제가 어쩔 수 없이 도망가다시피 해서 그 아까 와다나베 의사나 이제 이런 분들 일본에 찾아갔습니다. 찾아가가지고 그분들 통해서 배운 바는 야 병을 치료하려 하지 말고 병을 가진 인간 전체를 치료하라. 그리고 자연의 이치에 돌아가도록 하는 삶을 가르쳐라. 주제는 그것입니다. 이제 일본에 가면 이제 여러 가지 많은 자연 치료 의사들이 있고 제가 다 거론할 수는 없지만은 그 중에서 일본의 그 대체의학의 대부라고 할 수 있는 오사카 대학의 이제 예방학 교수님 마루야마 히로시 교수. 그분은 저에게 일본에 와서 자연치료학을 배우려고 하지 말고 너희 나라 동의보감을 공부해라. 그리고 인도의 아유르베다를 공부해라. 저한테 그분이 당부를 하셨습니다. 근데 하여튼 이제 이분들 통해서 배운 바는 아까 말씀드린 이제 그런 내용이에요. 암을 미수관 세포의 신생물이다 이렇게 말해요. 미수관 세포가 무차별적으로 분열해. 그래서 암이라고 하는 것은 두렵거나 무서운 게 아니라 말입니다. 내가 잘못 살아가지고서 피를 오염시켜가지고 악조건을 만든데도 그 속에서도 한사코 세포가 살아남으려고 지금 발버둥을 치면서 그래서 암은 생존하기 위한 마지막 전략이다. 그래서 이것을 암성선설. 암이라고 하는 게 나쁜 게 아니다. 암이라고 하는 것은 사실 선한 거예요. 이제 그런 관점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내한테 생긴 암을 두려워하거나 미워하거나 배척해야 되니까 암을 불쌍하게 여기고 정말 사랑하고 동정심을 가져야 됩니다. 이게 굉장히 중요한 관점이에요. 제가 아는 천주교 수녀님 한 분이 유방암 진단을 받았는데요. 아일랜드 수녀님. 그 이야기를 함으로 그분이 날마다 암을 정말 천사라고 여기면서 정말 사랑하고 감사하고 했더니 사라져버렸어요. 그래서 불교 스님이 직장암인데 그걸 관세음보살이라고 여기면서 하루에 1000배 이상 절을 암에 그러면은 우리 암세포는 지성이 있단 말입니다. 우리가 물은 답은 알고 있다. 그 혹시 아세요? 물을 한 잔 떠놓고 여기다 물에다가 저주를 퍼붓고 막 미워하고 있다면 물 입자가 일그러지는데 물을 계속 사랑한다, 감사한다 뭐 하게 되면 물 입자가 아름답게 되는 거예요. 사실 그랜 라인이라고 하는
암세포를 배양하는 학자가 있었는데 암세포를 배양하는 학자가 있었는데 그분이 두 개의 방에다가 한쪽에는 암을 그대로 배양만 하고 다른 한쪽에도 똑같은 조건을 했는데 날마다 가가지고 정말 사랑한다 감사한다 이제 정상적인 세포로 돌아가라 계속 했더니 60%나 차이가 있는 거예요. 정상적인 세포로 돌아가. 그래서 내 몸에 있는 암을 정말 사랑하고 감사한 그래서 저는 저희 암 환자들에게 날마다 자기 몸을 애완동물을 만져주듯이 마사지를 하는 방법을 좀 가르치고 있습니다. 정말 자기 몸을 사랑하고 암을 사랑하고 내가 정말 참으로 암을 사랑하고 감사하는 마음을 갖게 되면 암이 나에게 맞서겠습니까? 그래서 저는 이제 몸에 대한 암에 대한 3대 치료는 아까 이야기한 해독과 면역요법 그것은 이제 조병식 원장님께서 잘 배우시고 그 다음에 온열요법 몸을 뜨겁게 한다는 거예요. 산소요법 저는 풍욕이라고 아시죠? 예, 그걸 정말 많이 하더라고요. 예, 풍욕. 그 다음에 이제 마음에 대한 3대 치료 아까 어떻게 했어요? 암은 두려워하는 대상이 아니다. 근데 믿음요법입니다. 이미 치유가 되었다라고 믿으라고요. 저희한테 제가 뭐 KBS의 아침마당인가는 방송에 2008년도에 출연한 일인데 그 방송을 보고요. 인천에 살고 있는 이제 젊은 여성이 전화 왔어요. 자기 어머니가 86세인데 인천의 어느 대학병원에서 방광암을 3번을 수술하고 계속 제발 항암 당사자는 이제 더 이상 의사들이 할 게 없다. 집에 가라고. 누워서 일어나지도 못하고 막 하혈을 하고 있는데 우리 어머니 같은 분도 무슨 방법이 있습니까? 하고 전화가 왔습니다. 그래서 어머니께서 무슨 종교나 신앙을 가지고 있습니까? 천주교를 다닌다. 그럼 천주교 다니시면 성경을 믿으시나요? 믿는다는 거예요. 나는 특정 종교를 이야기하는 거지만 성경에는 예수가 기도하는 방법을 무엇이든지 기도하고 구한 것은 받은 줄로 믿으라. 그럼 너에게 그대로 되리라. 이 병이 다 나았다고 믿으라고 하세요. 다 나았으니까 일어나 걸으라고 하십시오. 우리 속담에 누우면 죽고 걸으면 산다. 그렇게 하고 제가 이제 몇 가지 면역요법 이런 걸 가르쳐 드렸습니다. 근데 그 말을 하고 있는 나도 그 할매는 곧 죽겠구나. 나도 믿으면 나는다고 하지만 그런 거예요. 어떻게 살겠습니까? 그걸 잊어버렸는데 한 10개월 후에 그 전화한 딸이 큰 선물 보따리를 가지고 왔습니다. 저하고 우리 집사람 뭐 잠옷도 좋은 거 하고 몽땅 가져왔는데 자기 어머니가 거의 다 좋아요. 지금 천주교도 다니고 노인당에도 다니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깜짝 놀랐습니다. 어떻게 했느냐 그러니까요. 이제 그러니까 중요한 것은 그 할머니처럼 밀어내야 병이 납니다. 바보. 일어날 힘이 없으니까 걸어야 산다고 그러니까요. 천정에다 밧줄을 매달고 잡고 계속 나는 다 나았다. 나는 다 나았다. 자, 뭐예요? 자기 몸에 있는 병을 보지 않아요. 다 나은 쪽으로 마음을 옮겨가고. 이게 아주 중요합니다. 제가 보면. 저는 우리 병원 오는 환자들에게 어떤 경우라도 이미 다 나았다고 믿고 상상하게 하는 방법을. 그래서 병을 인정하지 않아요. 하여튼 병이 아이스크림 녹듯이 다 녹아서 사라졌든 어쨌든 간에. 그 할머니 지금도 살았습니다. 암이 없어진 거 아니에요. 암이 정지되어 버렸어요. 우리는 암을 없애려고 할 필요가 없다. 두 번째는 삶의 높은 목표로 나아가라고. 이미 병이 다 나았어. 나는 몇 번의 병을 치료하려고 병과 계속 집에 누워가지고 자나깨나 병을 나을 궁리를 하겠습니다. 그래서 당신이 이 세상에 암과 싸우려고 오진 않고 정말 하고자 하는 목표가 뭐냐? 그걸 저는 물어봅니다. 한 번은요, 췌장암이 도저히 나을 수 있는 할아버지가 왔어요. 70대. 원자력 병원에서 도저히 안 되는. 그래, 할아버지, 병이 다 낫기를 원합니까? 낫기를 원합니다. 다 나았으면 뭘 하고 싶으세요? 밭에 가서 일을 하고 싶다. 그럼 다 나았다고 생각하고 오늘부터 가서 밭에 가서 일을 하세요. 그리고 과거에 척진 사람들을 다 용서하고 그리고 제가 야채 스프에다 오줌 타서 먹으라는 걸 제가 좋아하는데 그것이나 먹고 아프면 벌침이나 맞으시고 다 밭에 가서 일을 하되 내 밭에 가서 일을 하지 말고 나무 밭에 가서 일을 해서 타인에 대한 봉사를 해야 된단 말이에요.
우리 그래서 그 이야기를 하려면 좀 많이 그저 미국의 록펠러가 이파선암에 걸려가지고서 그 병실에 항암제 방사를 치료하고 이제 거의 절망 상태인데 병원 입구에 꽃파는 소녀가 꽃묶음을 들고 있는데 옛날 같으면 거들떠도 안 보는데 오늘 왠지 사주고 싶었어. 그래서 이제 그 꽃을 다 사주니까 그 어린 소녀가 눈물이 글썽글썽하고 좋아하든지 병실에 와서 꽃을 들고 아 내가 지금까지 살아온 동안 이렇게 기쁜 일은 처음이다. 그 하찮은 꽃을 사줬는데 과거에는 사업을 해야 하고 돈을 잘 벌어도 이렇게 기쁘지 않는데 아 행복은 타인에게 베풀 때 오는구나. 그날 퇴원해가지고 그때부터 계속 베푸는 일을 했습니다. 그분이 98세까지 살았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문제는 자기의 이익을 계산하는 걸 넘어서 그리고 병을 잊어버리고 이제 그게 좀 중요해. 삶의 목표로 가야 된다. 세 번째는 우리가 무엇 때문에 지금 두려워합니까? 죽을까봐 두려워한단 말이에요. 그런데 영생 불사로 가라. 병을 치료하려면 하고 영원히 죽지 않는 목표를 하라. 그러니까 예를 들면 어떻습니까? 내가 내 안에 우리 육체는 어차피 흙으로 돌아가는데 요거 조금 더 달라고 넘어가지 말고 내 안에 나야말로 영원히 죽지 않는 영적 존재다.